이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이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또 함께 동행하시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대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주막, 식당, 뭐 여관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데 왜 못 알아볼까? 인식하지 못할까? 왜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같이 가는데 왜 슬픔에 쌓여 있을까? 왜 근심에 쌓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이 두 제자를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혹시나 행여나 또 우리도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무슨 일이겠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계시고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안 떠나신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영주하신다고요. 그래서 내주와 거주를 영주라 그러는데 마음의 문제인데 어떤 마음인가 한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래도 우리도 이제 반추에서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 또 빠지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굳게 붙들고 또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디론가 내려가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25리니까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심리가 4킬로니까 한 10킬로 정도 되죠. 25리니까 10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제 내려가면서 된 일인데 이 날이 언제냐면 21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째예요. 그럼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고 뭐 3일째 된 거예요. 돌아가신 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낙향하는 거죠.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이제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뭐 리더가 돌아가셨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어떡하지? 근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대대적으로 다 죽이고 막 잡아서 없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기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죠. 뭐 고향으로 가는 거죠. 제 갈 길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와중에 생긴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사흘 전에 장례가 제가 보기엔 출상이 이날 기본적으로 보통 장례면 이날 발인하고 출상했을 것 같은 날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흘장을 치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냥 바로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따로 못 치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분들 움직인 것 같아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움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참
그 말씀 자체를 기억 못한 거죠.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 그래서 이제 낙향하면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온 생을 투자해서 전심으로 이제 쫓았던 그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형당하고 없어졌어요. 허망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 어떡할까. 여기다 전심으로 쏟았는데 뭘 해야 되나. 황망한 마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을 찾아 낙향하는데 그 심정이 좀 어떻겠어요? 뭘 어떻긴 어떡해요. 뭐 어떻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슬프고 괴롭고 뭐 허망하고 이게 뭔가 뭐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둘이 가는데 둘이 글로바라 하는 친구랑 또 한 친구가 같이 내려가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아니 진짜 야,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올라가셔서 진짜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통치할 줄 알았더니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글로바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몰래 막 밤중에 잡혀가지고 진행된 거라. 그때 이제 12 제자밖에 또 없었고, 그러니까 밤새 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코로나19 초창기 때 그때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난주까지 건강하게 얘기했는데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뭐야 상주들도 못 보고, 예? 아무도 못 보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 가루 이렇게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어때요? 멘붕에 빠졌잖아요. 이게 뭔가? 예?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도 자기 같이 살던 사람이 그냥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면회도 안 됐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너무 황망한 거지. 그래서 그 고통이요. 딴 때 같으면 이제 상을 치르면서 이 슬픔을 막 눈물로 아니면 뭐 안타까움으로 막 울부짖음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각이 되는데 해소가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길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냥 그 어떤 후회나 이런 어떤 마음이 괴로움이 아주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까운 그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1년 뒤에도 막 사건이 터지고 그랬어요. 저희 지방에 대해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으니 그를 쫓던 사람들은 그 마음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괴로워하고 슬픈 빛을 띠면서 내려가는 거죠. 뭐 이게 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믿어지나 이게? 예? 같이 그렇게 지내던 분이 밤새 어떻게 됐어? 밤새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휙 하고 가버려서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야? 꿈인가 싶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뭐로 사로잡혀 있어요? 슬픔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같이 뭔가 비전을 향해 쫙 달려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쫙 달려왔는데 휙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망망한 거죠. 예. 아주 허망한 거예요.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힌 거죠. 그 여자들도 그랬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죠, 여자들은. 근데 사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사로잡혀요. 이 제자들도 가까운 제자들이에요. 아주 그 70인 무리. 70인들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12사도만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70인도 그 옆에서 호위하고 먼저 가고, 가려는 마을에 먼저 가고 70인들이, 그리고 12제자는 주님을 보호하면서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늘 주변에 같이 있었던지라
다 알죠. 그런데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뭔 소린가?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뭐 하시나? 동행하셔. 같이 동행하셔요. 동행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길만 걷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나누고. 근데 동행하시고 그러는데 자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눈이 가리워졌어요. 뭐에 가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슬픔, 염려, 근심, 허망함 이런 감정에 눈이 가리워진 거죠. 자, 이거를 확장하면 어떤 뭐 분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오면 눈이 가려지죠. 뭘 보는 눈이 가려져요? 주님을 보는 눈이 가려져요. 이분들 우리보다 훨씬 깊은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분들보다 낫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들이 이랬다고 우리보다 하순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분들이고 직접 하시는 기적들을 다 본 분들이에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다, 경험이 약하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더 나은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쌓여져 버린 거야. 슬픔, 눈물, 그런 어떤 감정, 염려, 근심, 걱정. 자, 그 다음에 뭐에 또 사로잡혔겠어요? 그런 분노, 그러니까 어떤 감정, 뭐 분노나 우울이나 여러분 크리스천들도요. 이렇게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뭐 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이 자살했다고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일에 처해 보세요. 자살이 아니라 살인도 해요.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근데 그 상황이 돼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이러지만 인간은 감정적 존재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상황이 되면 그런 감정이 나와요. 근데 크리스찬도 똑같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더 예민하게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더 예민하게 더 잘 나와요. 아주 더 잘 나와. 근데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죠. 다스려요. 예, 참는 걸 넘어서 다스린다고요. 정화시킨다고. 예수 이름으로 정화시킬 뿐이지 그런 감정들이 막 치솟는다. 예? 분노, 우울, 이런 어떤 슬픔, 고통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눈을 가리냐면 왜곡된 진리들, 거짓 어떤 진실들 이런 것들이 눈을 가려요.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왜곡된 진리나 사실들의 그런 진실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 하리라? 살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어도 살아나는가? 근데 보통은 다 이런 세상적 그 진리, 어떤 세상적 왜곡된 사실들, 그런 어떤 이렇게 비틀어진 진실들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남아선호 사상 같은 거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걸 첫 딸 낳고 알았다니까. 첫 딸 낳고. 나 그때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30살 때 29인가 결혼했는데 10년도 넘고 뭐 한참 지난 때인데 15년도 넘었었던데.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는데 내 안에 이 유교적 바탕 속에 그런 게 딱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지금이야 여아선호 사상이지 지금은 거꾸로. 근데 그때까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첫 딸을 딱 낳는 순간 이거 우리 큰딸 보면 이거 거시기 하겠네. 그 보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를 게. 그때 그걸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세속 속에서 잘못된 비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세팅이 됐겠냐고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이 진화론적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세팅됐겠냐고요. 이 유교적 사상 속에서 이 공자 맹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가부장적 구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이런 비진리적 사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겠냐고. 유교적 바탕 속에서, 문화 속에서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으면 다 돈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사람보다 뭐가 먼저예요? 돈이 먼저지 뭐. 물질이 먼저지 뭐. 이 세상은 전부 물질이다. 유물론. 이런 게 얼마나 강력해요. 이런 것들로 세뇌가 된 거예요. 비진리로. 이게 비진리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똑같아. 피부색에 의해, 국가에 의해, 민족에 의해, 남녀노소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존재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거. 근데 세상은 뭐 가진 거, 뭐 물질, 외모, 하여간 별거 뭐 낳은 거, 가문, 모로 출신 성분을 다 재산 이거로 신분으로 다 쪼개잖아요. 다 차별하고 다 나누고. 그 근본의 밑바닥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조직되도록 만든 세력이 누굴까요? 원수, 마귀, 사단. 이게 견고하게 진을 짜놨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거기 보면 그 견고한 진 얘기가 나와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보세요. 견고한 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론으로 된 견고한 진. 이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뼛속부터 하나하나.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요. 진짜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뭐 운다니까 막 김일성 죽었는데 막 운다니까. 그게 왜냐면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 수많은 이방 종교들 있죠. 성황단이 신이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알기 전까지 남녀 호랑교에 계셨어요. 호랑이가 신이에요, 진짜. 그걸 믿어. 나무가 신이야, 나무가. 돌이 신이야. 자연이 신이야. 자연은 인간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데 그거를 인간이 섬겨 막. 모든 만물. 그래서 그 자연 속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거기다 형상을 새겨가지고 그걸 막 거기다 조아리고 신으로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힌두교 가보면, 인도 가보면 어마어마해.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야. 지나가는 개도 신이야. 그냥 굴러가는 연필도 신이야. 연필. 아주 그냥 모든 걸 섬겨.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켜버린다. 사고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를 얘기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상과 의식을 사로잡고, 그래서 복음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춰도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렇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세상의 신들이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진리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구원 얻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비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려버려요. 주님을 가려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어떤 의식에 사로잡히고 주님은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내 갈 길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의 밑바탕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갈 거예요. 그럼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게 밀려 들어오죠. 거기에 딱 사로잡혀요. 그게 뭐 재리의 염려든 뭐든 그 딱 사로잡힌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결실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받고 이래요. 근데 결실이 안 돼. 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욕심,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와 연결을 못하게 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의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내 감정과 결부가 돼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 영혼까지 능력을 발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힘인데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내가 부딪히는 그 사건, 일, 사람, 여기서 터져나오는 상황과 여건과 처지들이 밀려 들어올 때 내 감정과 결부가 돼버리는 거죠. 뭐와 결부가 돼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이때 딱 주님께서 이걸 통해 날 뭘 말씀하시는 거지?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딱 어려움이 딱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감정의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예? 이 갈릴리의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인생의 이 사건을 통해 밀려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감정들, 사건들은 잔잔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게 딱 다스려 내야 되는 이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되는 게 아니고 내 감정과 결부되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안 보여.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건과 부딪힐 텐데 우리는 감정과 결부되는 게 아니고 뭐와 결부시켜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DTS 팀 두 팀이 이제 돌아옵니다. 태국하고 미얀마 팀이 돌아오게 되고요. 참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현장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캄보디아 팀은 내일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돈천동 시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